로마서 5장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에는 두 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순서, 결과로서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내용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종교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4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져왔죠.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주어진 거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동과 삶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게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주셨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이, 포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을 4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에 가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나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성경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 안에는요,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왜 여러분 오버플로잉 교회일까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는지를 들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본문을 주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제가 딱 와서 주보를 받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이곳에서 전하게 하셨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누리자, 누리다 말은 에코텐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직설법적으로 올바르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죠.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30년 전에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화평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절대적으로 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어댑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별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누가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내가 입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양된다는 것이 로마 시대에는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사회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20세의 전쟁터에 나가면 50세가 돼야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들이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가 있는데 가끔씩 들려지는 소식이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아이인지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쟁터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 휴가 받아서 한 번씩 집에 갔는데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이야 DNA 검사를 해가지고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니면 우리 부인이 무슨 일을 벌여가지고 낳은 아이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를 닮았나 안 닮았나, 날짜를 꼽아 보는 거예요. 내 휴가 나왔을 때 임신을 한 건가 아니면 다른 때에 아이를 낳은 건가. 근데 뭐 아기가 요즘 알잖아요. 딱 정해진 날짜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태어나기도 하고 늦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 출산이라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자는요, 아버지가 뭐 할 수 있냐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닮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법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라는 것이 확신이 안 되면 그냥 버려요.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독특한 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노예였잖아요. 그죠? 근데 장군을 구해주니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반지를 빼서 그 노예에게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친아이처럼 부모에게 입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입양된 아이는요, 절대로 부모가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10명 가까이가 입양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는 이미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요, 네로를 낳았어요. 그리고 클라우디오스와 다시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가 네로를 양자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황제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내가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친자식으로 태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에이 그래 나를 입양했지,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데 하나님 겨우 나를 입양했구나, 그래 나는 입양됐어. 근데요, 보니까 그 입양이라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친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는 결속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나는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장 말씀에 두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가끔 뭐 다투기도 하고, 그죠? 저 티격태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나 당신하고 말 안 해. 그러면요, 이게 밥을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밥상을 딱 차려놔요. 그리고 자기는 방에 들어가요. 먹고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혼자 밥을 먹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갑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아내하고 관계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요. 그럼 아내가 밥을 해가지고 밥상에 딱 차려놨어요. 먹든지 말든지. 제가 밥 안 먹어요 그러면 말도 안 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없는 인간 취급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부인으로서 할 일은 다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다 친하십니까? 여러분 다 친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살아가지고 안 친할 때가 많아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함께 살기로 했는데 안 친해요. 같이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 나 싫어. 요즘 또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맨날 그럽니다. 나 다른 방 가자고 싶어. 당신하고 자는 게 힘든데요. 코 골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지, 자기 깨우지. 그래가지고요 아주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 60세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낮고 천한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근데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걸 여러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알현이라고 합니다. 알현은 뭐냐면요, 황제 앞에 나가서 황제를 만나는 걸 말해요. 근데 한 황제를 만나려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여러분 뭐 유명 대기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 한번 만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찾아가면 비서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좀 회장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됐습니까? 예, 약속됐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전화하잖아요. 뭐 회장님 누가 찾아왔는데 뵙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들어오시랍니다. 저를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서 뵙게 하죠. 아닌가요? 아무 때나 가서 좀 만납시다. 그러면 만나주나요? 그래서 유명 정치인만 돼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하물며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은혜, 그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는 이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은혜. 근데 우리는요,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없어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여러분 얘기 아니고 지금 한국 얘기입니다. 아우 또 주일이네. 또 예배드리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면, 그죠?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그죠? 크세스라고 하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황제의 부인이요, 페르시아에. 그런데 그 황제를 만나려고 하면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부인인데도. 그래서 에스더서에 뭐냐면 지금 이 부림이 생겨가지고요, 부림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삼촌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면할 줄 모르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 부림절 날이 되면 우리는 다 그냥 이제 죽는데 너가 지금 황제인데 가서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왕을 배운 지 한 달이 넘었다. 내가 황제에게 나갈 수가 없다. 황제가 초대 안 했는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나를 죽일 수 있다. 황제가 들고 있는 그 금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안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뭐예요? 황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물론 다행히 황제가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용납이 되게 되지만, 여러분 황제를 만난다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은혜는 황제 만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은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제가 부부싸움을 별로 안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요 더 부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앉아 밥만 먹어도 좋아요. 한 일주일 동안 투명인간 취급당하다가 여보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둘이 밥 먹고 있으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밥맛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시군요. 여러분 제일 밥맛 없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보기 싫은 사람하고 먹는 밥 있잖아요. 억지로 먹는 밥.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 먹어보세요.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존재 앞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말씀 안에 보면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만사형통하지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너무너무 정치적으로도 시끄럽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아들만 셋 있는데요. 큰아이가 이제 30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언제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칸 준비할 수 있겠냐.
내 월급의 반이 그냥 집값으로 나가고, 그도 월세로 그냥 좋지도 않은 단칸 원룸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평생 직장 다녀도, 내가 평생 재정을 벌어도 집 한 칸 살 수 없는,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안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한다. 아니, 어려움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지금 여기에 환난을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말이 있죠. 바라고. 이 바라고라는 말이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그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 5장 2절과 3절과 11절에 3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금은 내 상황이 환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드는데,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소망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부음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여름날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걸 말합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 가지고요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영어적인 표현으로 overflowing, 소망을 하나님이 소낙비 내리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양동이에 물을 담아 가지고 퍼붓듯이 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overflow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 소망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overflowing.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잖아요. 부어준다는 말이 overflowing.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데 찔끔 주셔가지고 마시나 봐라, 그런 게 없어요. 성령님이 부어지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요, 내가 몸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 막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게 하나님이 오버플로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어 주셨느니라. 부어 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오버플로우죠.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지금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없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강야와 같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제 더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그 문제 해결되고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가?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요즘 한국말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만 걸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을 부어주신다. 지금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소망을 바라본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으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환난을 뭐합니까?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니죠. 혹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본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때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때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 내가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부으세요. 그죠? 차고 넘치도록 소망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어렵다는데, 저분은 저렇게 힘든다는데 뭐가 저렇게 좋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근심이 없어?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아? 왜요?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한 가지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시면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해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앞에 나오라고, 내 앞에 서 있으라고, 그 아빠의 넓은 품으로 나아오라고.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대지치는 그런 가질 수 없는 직업을 가진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은혜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크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